여러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상속된 성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기업, 즉 장래 유산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셨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위에 연속적으로 덮여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신성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인이며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자녀의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의 신분을 받은 사람들 안에는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이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초자연적인 영을 가진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신령한 복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4절과 18절에 나오는 유업이 있습니다. 18절에는 성도의 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패션 번역에는 성도의 장래 유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 두 번째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장래 유산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구속의 약속들을 다 갖게 되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 유산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구속의 약속들을 다 갖는 것. 이 부분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구속의 약속들을 다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 한 내용이 바로 구속의 약속들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도 받아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혼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혼의 변화는 영의 구원을 받고 거듭난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원하면 많은 분들이 영의 구속만을 생각하시죠? 그런데 영이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혼의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영의 구속, 영의 구원은 자격도 없고 대가 지불도 없이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혼의 구속은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정확히 soul, 혼입니다. 영이 아니라 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잘되면 혼이 잘돼야 합니다. 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영의 구원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나면 그때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구원을 더 높은 차원에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 이후 우리의 영은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영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영이 성장하여 장성한 자가 되는 길은 우리의 혼이 변혁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야만 혼의 변화에 따라 영이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친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아니라 혼과 몸까지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혼과 몸이 즉 전 인격, 전 존재가 완전히 흠 없이 보존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중에 나누겠지만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이 말하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성장한 것입니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알고 훈련받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순종하셨던 삶의 태도를 믿는 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똑같은 그 믿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계시를 아는 지점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패션 번역은 이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껴안고 진리의 충만한 지식을 아는 대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충만한 진리를 아는 지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의 권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깨닫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됩니다. 부르심의 정체성을 알고 그 부르심을 위하여 준비하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 들어가면 하늘의 책에 완성된 우리 인생의 운명이 펼쳐지고 마침내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삶의 모든 계획을 하늘에 있는 주님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르심과 운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하늘의 책대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장성한 수준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는 충만한 친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된 우리 모두 그 영광 안에 있는 충만한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충만한 친밀감을 누리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구속의 약속들을 다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지점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지식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약속들을 다 갖게 되고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전수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의 기업, 장래 유산이 풀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무효화시켜 주신 구속의 보물, 즉 예수님의 피가 언제나 항상 연속적으로 우리 자신과 삶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덮인 우리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상속자로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장래의 유산이 보물상자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래의 유산, 즉 성도의 기업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에는 자유와 기쁨과 번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두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되고 아주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며 영광스러운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성도의 기업, 즉 성도의 장래 유산을 패션 번역은 성령을 통하여 구속의 약속들을 다 가지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기까지 성장하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도의 기업, 장래 유산은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영이 잘됨 같이 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몸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충만한 삶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영광을 매일 새롭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장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완전하게 세우셨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매일 나아가 모든 필요와 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도록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을 연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자원을 날마다 하늘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나 구하고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믿는 자는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머리와 몸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머리의 명령을 받고 머리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늘의 계획과 모든 공급이 들어있는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보물과 함께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이 장래 유산이 열리고 풀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이 장래 유산 성도의 기업에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우리 운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수준에 가면 우리는 성령님과 아무런 불일치 없이 완전한 파트너십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부르신 부르심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모든 자원을 받는 충만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동역합니다. 동행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영적인 권세로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성도의 장래 유산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영적 권세를 이해하고 우리의 영이 성령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 겉사람도 굴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시간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충만한 계시의 지식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자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이 성도 안에 주신 성도의 기업, 즉 성도의 장래 유산을 성령을 통해 열며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이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에 부어집니다. 교회의 순기능적인 역할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의 모든 자원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나 받을 수 있고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주님은 교회에 5가지 은혜의 사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만큼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교회 안에 은혜의 사역 5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복 주시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습니다.